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답정너라는 말을 아시나요? 답정너. 오전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답정너가 뭐냐면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무엇을 줄임말이냐면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 말의 줄임말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 말의 줄임말이 답정너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는 내용만 들어보면 뭔가 고민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용만 들어보면. 근데 사실은 순수하게 뭔가 궁금하거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듣고 싶은 대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듣고 싶은 대답은 정해져 있고 상대방이 그 대답을 하게끔 유도하면서 말을 하는 것, 혹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이제 줄여서 답정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야, 나 좀 살찐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 좀 살찐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야, 너 살 많이 쪘다. 이렇게 하면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답정너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질문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안 뚱뚱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날씬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나 좀 살찐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 너 이렇게 말랐는데 무슨 살이 쪘다 그래? 야, 너 정도면 날씬한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비슷한 말로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야, 나 오늘 머리 했는데 머리 이상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머리 이상하지? 어떤 목적이 있어요? 나 머리 한 거 알아주고 예쁘다고 칭찬해줘 라는 표현이죠. 그걸 이제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머리 했는데 이상하지? 이렇게 질문했는데 거기다 대고 야, 이 정도면 환불해달라고 해야지. 어디냐 거기. 거기 안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드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가볍고 귀여운 예인데요. 사람들 중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처음 자기가 생각했던 주장만 계속하거나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처음에 하기로 마음 먹은 대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주장만을 옳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어떤 분야에서는 그런 고집과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대상이 하나님일 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미 알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장만을 고집하는 상황이 진짜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주장이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께 어떤 걸 주장했을까요? 왕을 달라는 주장이었어요. 왕을 달라는 주장.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 출애굽할 때는 누가 지도자였습니까? 모세가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사사들이 다스렸습니다. 사사 시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사사들은요, 항상 세워져 있는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사사직은요, 계속해서 물려 내려오는 그런 직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그때그때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끔 하신 게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는 신정 정치 제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자신들도 다른 이방 민족처럼 왕을 세워야겠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백성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서,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처럼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말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건 인간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 인간 왕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왕권이 사람에게 있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왕을 허락하시면서 왕을 허락하시는 대신 대안을 마련하셨어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대안이 뭐냐면, 인간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 인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는 방식. 눈으로 볼 때는 왕정 정치 제도지만 실제로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정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어요.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해질까요? 누가 왕이 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어떤 인간 왕이 세워지느냐가 중요해져요. 인간 왕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스스로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왕을 세우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끌어 가셨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울을 만나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9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은 둘만 알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둘이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 앞에서 왕으로 인정받고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그 절차, 그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은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서 선보이고 그 이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불러 모았는데, 사무엘은 그 사울을 선보이기 이전에 꼭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왕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해요. 10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를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켜주고 우리가 이방 민족들과 싸울 때 앞서 나가서 승리로 이끌어줄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다른 민족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 처지에서 그때 다시 한번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전체에 걸쳐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이 안다면 이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뭡니까? 오직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마땅히 나와야 하는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이 말을 언제 하고 있는 겁니까? 제비 뽑아서 왕이 될 사람을 뽑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왕을 세우라고 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이쯤 말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죠. 왕을 세워달라고 한 저희의 생각이 잘못됐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교만했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게 마땅한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왕을 달라고 한 우리의 요구를 철회하겠습니다라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정시대를 계획하시고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고, 이제 사무엘은 백성 앞에서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1000명씩 나와서 제비 뽑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누가 선택됐겠어요? 당연히 사울이 선택됐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선택하셨고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비뽑기가 끝났는데 사울이 안 보여요. 마지막에 탁 뽑았어요. 기스의 아들 사울, 와 했는데 없어요. 어디가 있었냐면 진보다리 뒤에 사울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찾아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사울이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 그래서 가서 그 진보다리 뒤에 있는 사울을 끄집어내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직분을 감당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왕위에 등극한 뒤에도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다시 밭을 갈러 가거든요. 자신이 그때부터 왕의 역할을 하려고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신이 하던 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굉장히 사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울을 찾아서 백성들 가운데로 데리고 왔는데, 그 제비뽑기에서 뽑힌 사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키가 컸어요. 머리가 어깨 위만큼,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을 만큼 눈에 띄게 키가 크고 건장하고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꿈꿨던 왕, 우리의 왕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비주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한 비주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딱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전진할 때 그 앞에 나가서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나갈 때 그 전진하는 그 왕, 우리에게 앞장서서 이방 민족과 싸워 이기고 우리를 지켜줄 만한 그 왕의 적합한 외모를 사울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선택한 이 사람을 봐라, 온 백성 중에 이만한 인물이 없다. 사무엘 선지자조차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이 그 말을 듣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왕이여 만세하고 기뻐하면서 환호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외모만을 보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환호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기뻐서 웃고 떠들고 환호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긴 했지만 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버린 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제비 뽑기를 하기 전에도, 바로 직전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자신들이 요구한 것, 자신들이 욕망한 것을, 그 욕망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환호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 왕이 될 사람을 봤을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큰 것, 외모가 준수한 것,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욕망을 이루어주기에 준수한 외모를 가진 것을 보면서 더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에게 중요한 건 키가 아니에요. 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얼마나 다른 민족이 볼 때 위압감을 주는 외모를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거면 골리앗을 왕으로 세우죠. 그렇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복종하는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통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보면서 기뻐하려면 그걸 보고 기뻐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그 모습을 봤을 때 기뻐하고 환호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만 모든 상황과 환경을 평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맞으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일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잘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기도해요? 모든 일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저도 이번 주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 제가 월요일에 서울로 학교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제가 그날 밤에 9시 반에 대전에 고속버스를 타고 도착했을 때 고속버스에다가 이걸 놓고 내렸습니다. 이걸 놓고 내렸어요. 지난달에 할부금을 다 갚았는데 이거를 놓고 내렸습니다. 한 주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제가 서울 동작구 경찰서에서 이 습득된 분실물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대한 결과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를 시작하고 기도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건 뭐냐면요, 그 일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인지 내 욕심에 맞는 일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봐야 됩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계산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됐느냐 진행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를 판단할 수 없어요. 다시요. 우리가 계획된 대로 일이 잘 진행됐으면 이게 옳은 일이었구나. 우리가 계획된 대로 일이 잘 안 됐어요. 이게 옳지 않은 일이었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면 하나님 눈에도 좋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계속 애를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일을 이루고자 계속 애를 써요. 계속 시도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 일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일을 기뻐하신다고 쉽게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허용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면서도 허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셨다가 우리에게 그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허용하셨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셨다가 나중에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뭔지 아세요? 최악의 상황.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계속 그 비참한 지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즐거워하면서 내 맘대로 만족하면서 계속 해나가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가장 최악의 상황이에요.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고 내 눈에 보기에 일이 잘 돌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뻐하고 박수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에 취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 잘 이루어져가는 승승장구하는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욕망하고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쉽사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잘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설교를 통하여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을 절대 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시작하고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흘려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고 나서 뭔가 일이 내 뜻대로 진행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 일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신중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때도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의 욕망과 내 안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해서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그 일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